오늘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그런 거 써보신 적 없으시진 않죠?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과 비교해서 의미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보로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가를 아는 것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정도로 알지는 않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정보나 객관적인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내 말과 행동에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데 이것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보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인도를 하시는 분, 나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신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해 준 아버지 이삭도 없고요.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 형이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치는 것, 이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이 허겁지겁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난 야곱의 모습을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이르러 우연히 도착한 거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고 누웠던 이 밤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캄캄한 암흑뿐인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 순간이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했던 신앙생활 순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닥다리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그냥 거대한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기다란 거대한 계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과 중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과 땅에 있는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중보의 사닥다리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는데요, 구약에는 이런 상징물로 보여지지만은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사방을 둘러봐도 암흑뿐인 순간에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 15절 좀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요, 또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가장 당면한 문제인 지금은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마지막 부분에서야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요, 야곱의 삶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가장 당면한 문제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에게 주셨던 언약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언약처럼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들의 상당수는요, 성경을 보면은 당대에 살아있을 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들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아니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야
온전한 성취를 맛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든 구원이든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순서 두 번째는 기름 부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예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야곱이 보여준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들었던 거룩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감 때문에 곧 이어서 나타나는 행동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그리고 이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봤다,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보다라는 말은요, 예배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 내가 예배를 관람한다, 그런 의미로 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나 찬양대, 찬양팀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관객으로서 앉아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배를 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요, 앞에서 목회자나 찬양대, 예배위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이벤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닿았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혹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을 앞두고 밀린 숙제처럼 때우는 이 요식 행위로서 예배를 드린 적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의 영적 생명은 떨어지고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자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사랑방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위험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다워지고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순서 세 번째는 서원, 헌신입니다. 서원, 헌신. 21, 22절은요 믿음의 결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인데요, 21절 앞부분은 조건적인 서원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은 저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도 어떤 것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히브리어 문법의 용례로 보면은요 이것은 조건절로서 가정법을 사용했다기보다는요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을 잘 살려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처음으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 하나님,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기도에,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밤새 베고 잤던 절망과 무기력의 상징이 된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기만하면서 자신의 집을 이루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원은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의미 속에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거기에 반응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행함, 성화를 동반한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얻은 구원이 진짜임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확증하는 신앙의 외적 고백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있지 않고요, 행함을, 행동을, 헌신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임을 밖으로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의 삶을 서원했던 야곱이 그날 이후로 한순간에 완벽한 성자가 되었나요? 성자가 안 되었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요, 정말 기나긴 성숙의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한 번의 은혜 체험이나 결단으로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번에 이루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실직, 관계의 깨어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밤일 수도 있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 야곱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야곱의 깨어지고 투박한 삶의 궤적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순된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위대한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사 마침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인생의 어두운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종종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자신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운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구하면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만나서 베델의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했지만은요, 그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은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고 다시 찾음으로 당당한 언약의 계승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둠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온 마음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넉넉히 통과하고
세상 앞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